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날 그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길 원합니다. 천국을 정말 맛보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요, 회개 없으면 천국 없습니다.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무리 웃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도 서로 사과하지 않으면 화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서로의 묶인 것 사과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마음이 무겁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요, 출애굽기에는 초반부 4장과 이후에 7장에 보게 되면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을 통한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출애굽기 4장을 중심으로 뱀을 통한 기적의 이야기, 그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기적보다 더 큰 메시지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분부할 일이 있다. 모세는 좀 시큰둥합니다. 뭔데요? 사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의 파라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나의 백성, 저들의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앞장서서 나의 백성을 구출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분부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감지덕지네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분부에 거절합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분부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거절은 뭐고 저항은 뭐죠? 거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대로 따를 수가 없다. 이게 거절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저항은 뭘까요? 네, 저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마음 알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내 형편, 내 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 뜻을 따를 수가 없네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 꼴 모릅니까? 내 형편 모르십니까?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그 명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저항 아닌 저항,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세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이런 모세, 그래? 그러면 놔둬라. 우리가 거절한다고, 우리가 저항한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하나님 그냥 내팽개 쳐버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지금 몸된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오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 마음은 원인데요, 내 몸이 이렇고요, 내 형편이 이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모세의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다루시는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루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어르고 달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어르고 달래어 일으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자꾸 우리를 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못합니다. 못해요. 손을 내젓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내가 누군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 명함을 한 장 딱 꺼내십니다. 하나님의 명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가끔 명함을 받아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직함이 그렇게 많은지 참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뭐 몇 줄인지 그것도 모자라서 뒤쪽으로 막 넘어가는 그런 명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는 직접 받아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누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함을 내미십니다. 너 나 누군 줄 아니? 나 여호와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너는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있겠니? 너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누군가를 통해서 있게 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 잘 모르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렇게 모세를 어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장 16절 18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힘내라. 이스라엘 장로와 원로들에게 가서 너 왜 왔어? 라고 그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하거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믿어줄 거야. 우리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달래십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르고 달래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야, 너 나 누군 줄 아니?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는데요, 웬만하면 좀 이런 말귀를 알아듣고 이렇게 푹 찔러보면 좀 들어갈 만도 한데, 이런 모세도 고집이 한 고집합니다. 이 강릉 모씨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세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요, 익지 않은 고구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꺼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시간 지나면 한번 찔러보잖아요. 이게 잘 부드럽게 들어가면 잘 익었구나. 들어가다가 좀 더 멀었네. 모세는 찔러도 들어가지 않은 생고구마 그 자체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출애굽기 4장 1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 뱀 기적의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나는 압니다. 나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딜레마 아닙니까? 내가 말씀 듣고 나는 아멘하고 은혜 받지만 정작 세상은, 저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 궁금한 것은 우리 모세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의 그 분부를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소극적인, 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는요,
모세에게는 지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에게는 오래된 과거의 상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상처가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은요, 긍정보다 부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더 상처를 한 번 더 받기 전에 상대방에게 거절하고 부정적으로 대함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쓰죠. 그 상대방에게 자꾸만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더 이상 상처 안 받는 방법이라고 스스로 터득해버린 방법이 되는 거죠. 자, 40년 전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40년 전에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공주가 양자로 맞아들인 왕자잖아요. 누가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은 왕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쓰고 고통받는 자기 동포를 어느 날 만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나의 동포를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나? 이런 의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 파라오의 왕자, 명예와 존귀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섭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 내려놓고 동포를 구출하려고 하는데 정작 모세는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가 그토록 도와주려고 했던 자기 동포들에게서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거절이 아니고요, 내 핏줄, 내 형제, 내 동포, 내가 위하려고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살인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이게 지난날 40년 동안의 모세의 말 못할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의 오늘 이 거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달래주시고 어떻게 저를 쓰시려 하는 거 저도 하나님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에게는요, 사람들의 상처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나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40년 지났다고 지금 나를 받아줄까요? 40년 전에 나를 거절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받아주고 믿어주고 내 말을 따라줄까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분부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40년 전에 자기 동포에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어쩌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현재도 묶여있고 미래도 묶여있고 그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항상 굽어진 모습으로 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항하고 또 저항하는 그 상처에 딱지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 그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녀석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진짜 망치겠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바로 뱀을 통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모세야, 너의 손에 뭐가 있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목자였거든요. 목자의 필수품은 지팡이에요, 지팡이. 근데 우리의 자연스럽게 쥐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뱀 꼬리를 잡아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뭐죠?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손에 쥘만한, 들고 다닐 만한, 그렇다고 생명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손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로, 아무 생명 없는 마른 나무 막대기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뱀을 통해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이 첫 번째 뱀 기적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모르고 기적 그 자체에만 머물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 가지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그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모세의 반응,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를 땅에 던졌는데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말은 피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말의 히브리의 진짜 뜻을 찾아보면 도망쳤다를 말해요. 뱀을 어이구 그래서 잠시 움찔하는 게 아니에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요? 소 뚜껑 거 비슷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놀란 적이 있거든. 겁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피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옆으로 잠시 비켰다, 비키는 정도 아니면 이는 도망쳤다라는 말이에요. 도망쳤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인정적으로 모세를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쉽게 모세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까지를 않습니다. 모세를 함부로 폄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모세를 깝니다. 모세는 뱀을 피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모세는 도망쳤다고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지금 현재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 모세 안에 있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으라고요? 그냥 대놓고 잡으라고 안 했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모세가 하도 겁이 많아서 머리는 못 잡고 꼬리를 잡았다고. 그건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꼬리 잡은 건 맞아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더러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모세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쳤다니까요. 그걸 보신 하나님, 아하, 모세가 참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도 나 살려라 도망가기 바쁠 정도니까 하나님 모세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런 모세 보고 대놓고 모세야 머리 잡아, 머리. 뱀은 꼬리 잡는 거 아니야? 머리 잡아야 돼. 그게 통할까요? 머리는 지금 입을 벌리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데 걔가 나를 지금 딱 째려보고 있는데 뱀머리 잡아라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뱀 꼬리를 잡아. 하나님의 배려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고요. 모세도 잡았다고 했어요. 우리 한글로는 잡으라,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하즈라고 하는데요. 그냥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구, 이거 무겁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잡을 때는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이건 우리는 붙든다라고 말해요. 붙든다. 꽉 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냥 뱀꼬리 살짝 하면 잡아봐. 모세는요, 겁이 나니까 이거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이 녀석이 고개를 돌려 나를 물까봐 겁이 나지. 이왕 잡으면 꽉 쥐어 잡는 것입니다. 몸이 그냥 뭉개지도록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꽉 쥐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은 모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현재 겁이 많다는 거예요. 겁이 많기 때문에 뭘 하나를 해도 어설프게 하면 놀래가지고 꽉 쥡니다. 혹시라도 뭐 잘못될까봐.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뱀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밑바탕, 모세의 본전이 다 드러납니다. 천하의 모세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이 기적을 통해 주시는 큰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상황을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뱀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분? 30분? 3시간? 아닙니다. 던지자마자 마른 막대기가 살아꿈틀거리는 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나에게 말하는구나. 40년 전에 나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묵어있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모세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기 전에 실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바꾸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몇십 년 걸렸던 것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순간에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앞에 태산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산이 변하여 평지를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삽질 몇 번 해야 그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돼요. 지금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큰 메시지는요, 그렇다면 모세야,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데 이제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을 넘겨주십니다. 뱀이라도 한순간에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다면 너 이제 어떡할래? 다시 한번 모세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뱀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를 40년 전에 거절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너를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고, 너를 향하여 9번이나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애굽의 파라오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이제 어떡할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저 사람 안 뵙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찾아갔는데요, 9번 거절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아, 이게 내 역할이 아닌가 보다. 내 몫이 아닌가 보다.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나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 이제 어떡할래? 여기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는 뱀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는요, 뱀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 하나를 오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뱀의 기적을 통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뱀의 이야기 잠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뱀입니다. 히브리어는 나하시라고 부릅니다. 나하시. 근데 우리말은요, 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주던 바로 그 장본인 그 뱀 나하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뱀을 히브리어로 나하시, 바로 그 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뱀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보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도망치지만 말고 이제 잡아봐라. 모세야, 비록 에덴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뱀 나하시지만 너는 이제 잡을 수 있어. 한번 잡아봐. 네가 잡으면 그 뱀 마른 막대기가 된다니까. 그걸 지금 모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정리해 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저 뱀, 저 나하시 충분히 네가 제압할 수 있어. 네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도망갈 필요 없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에덴 동산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뱀, 너의 손에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 모세야, 이제 어떡할래?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4장의 이 뱀의 이야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종 모세야, 더 이상 나의 부름에 거절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사명 거절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두려워 떠는 것, 그건 바로 이 나하시 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준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라는 거예요. 뱀 보고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두려웠던 뱀도 네가 내 말 듣고 그 꼬리라도 잡으면 막대기로 변한다. 절대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무서워 떨며 오늘도 내일도 아무리 희망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세, 그건 원수마귀 나하시 그 뱀이 하는 역사예요. 모세야, 나 여호와가 함께하면 과거의 상처라는 뱀 네가 충분히 다룰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지금 다독이고 계시는 겁니다. 천하의 파라오가 어떻게 할지, 장래일을 우리가 왜 걱정하는가? 이러면 장래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래일, 미래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건 다 원수마귀, 바로 나하시 그 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때 장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이제 네 손으로 다 제어할 수 있어. 그래서 모세가 손에 쥐었던 그 뱀이 바로 나하시입니다.
그리고 쥐니까 모세의 손에서 나무 막대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무 막대기는 모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나무 토막으로 바뀐 게 된 거죠. 조금 전까지만 그 뱀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던 모세의 손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무 토막 하나를 쥐고 있는 모세. 하나님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한다면, 너의 교회 생활 가운데 함께 한다면 너 앞으로도 그렇게 살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뱀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르시고 달래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나를 믿고 나의 말도 행하기만 하면 너의 손에서 제어가 가능하단다. 모세야,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다리 힘 주셔서 예배당까지 걸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힘 더해 주셔서 입술을 벌려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뱀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생한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깊은 암병의 뿌리들까지 녹아지게 해주시고 모든 고통의 근원들 성령의 치유하시는 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혼돈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의 병든까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첫 번째 뱀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의 모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